오늘은 창세기 7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인류를 심판하시는가 하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 데려오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데요. 홍수,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하신답니다. 아마 그 전에는요, 이처럼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고요. 또 비는 상징적인 의미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인간들이 농산물을 짓고 또 자연이 소생함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비가 거꾸로 저주가 돼버린 겁니다. 밤낮 없이 40일 동안 비로 오면서요, 온 지면이 다 덮어버린 거죠. 이 재앙은 바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보면요,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과정과 왜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당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7장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그것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오랍니다. 7, 2, 쌍인데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정결한 짐승은 나중에 이 노아가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암수 2씩은 이 지면을 지금 유전해 나가면서 점점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수로 모든 인류는 다 이 땅에서 전멸당하지만 그러나 남겨진 가족 노아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번성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 씨 맺는 것들, 이 생명체들을 다시 유전적으로 번성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를 통해서 인류에게 기회를 다시 또 주시는 겁니다. 3절에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씨를 유전하게 하라. 번성하게 하라,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요, 번성해 나가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이라는 것은 진화와 다릅니다. 진화는요, 종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전은 종이 바뀌지 않습니다. 뭐가 되냐면 그 종은 그대로이되 점점 번성해 나가면서 유전적인 요소의 그 것들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는 좋은 유전을 낳지만 그 좋은 유전자가 병이 들면 또 나쁜 유전자를 번성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생명체는 모두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좋은 유전자를 번성할 수 있도록 그 보존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병이 들었거나 이 유전자에 변형이 생기면요, 변이가 생기면 그 다음 세대에 좋지 못한 유전자가 번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유전자가 변형이 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오늘날에는요, 그 유전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이 규칙적이고 좋은 삶을 살면요, 유전자도 후대에게 좋은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요, 그 유전자도 병이 들어서 좋지 못한 유전자를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렇게 씁니다. 번성한다는 말을 쓰지 않고 단어를 유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4절에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기회의 기간을 주시는데요, 심판도 내가 심판하리라, 들어가라, 문 닫아라, 그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물에 들어가면 7일 후에 비가 쏟아질 것이고 그 비를 통해서 지면을 덮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7일이면 예정된 기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요, 기한을 두십니다. 심판도 기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기한적인 인생, 기회의 인생인데요. 내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시한부 인생입니다. 기한입니다. 병들어서 죽는 것만 시한부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순간에 날짜는요, 죽을 날짜가 하나님의 손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시한부를 삽니다. 이것이 기회의 기간입니다. 무엇에 대한 기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7이면 40일 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게 한답니다. 지면을 쓸어버리신답니다.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말씀을 듣고요, 묵묵히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실천하는 게 믿음이지, 내가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이 전한다고 해서 그 믿음 좋다, 그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실천하고 내가 받은 말씀을 또 다른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하면 무슨 효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전한 말이 다 거짓으로 밖에 들리지 않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다 준행했답니다.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6절에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더라.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요 120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2년은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4년이 지나도 회의가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다고 될까? 비가 오려면 징조라도 보여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려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세상을 보니까 너무 나하고는 다르게 사니까 내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요,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에이, 내 생각대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세상에 물들어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요, 내가 실천하며 살 뿐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겁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7절에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고요. 120년 동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7일 후에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이제 식구들을 다 그 배에 태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한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 동물들이 나왔답니다. 노아와 가족들이 암수를 찾아다닌 게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는 그걸 보는 겁니다. 방주를 지었더니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7일 후에 비가 올 거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암수, 짝을 지어서 몰려왔다고 말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많은 동물들 가운데 암수가, 종이 똑같은 동물들이 다 둘씩 때를 지어 방주로 나왔답니다. 10절에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곧 기품이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쏟아지면서요, 샘이 터졌답니다. 깊은 샘. 그러니까 땅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 터져 나오고요. 여러분, 우리가 궁창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지구에는 물로 덮여 있었거든요. 궁창이 있었답니다. 거기도 물이 있었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명이 단축이 되는데요. 120년이 생명이 확 줄어드는데요. 우리 과학자들이 그것을 과학적으로 발견한 게 뭐냐면요, 하늘의 궁창에 물이 있을 때는요, 태양의 빛이 자외선 적외선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온실 효과처럼 따뜻한 겁니다. 북극 남극에서도 우리가 옷을 갖춰 입지 않아도 따뜻함을, 체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궁창에 물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외선 적외선이 우리의 몸에 그대로 투과되니까 우리의 몸이 세포가 급속도로 노화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물들이 다시 공중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이제 자전하고 공전하던 이 지구가요. 23도 오다가 휘어집니다. 도는 각도가요. 그러면서 이 태양빛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북극과 남극이 생기면서요. 그쪽에 얼음이 결빙이 됩니다. 그러면서 물이 그 얼음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지가 드러납니다. 과학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우연이라고, 일반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죠.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과학자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누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걸 분명히 보게 됩니다. 불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그 물이 다 어디 갔어 그러죠. 물이 북극과 남극으로 얼음 덩어리로 뭉쳐집니다.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얼음들이 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면이 올라가면서 육지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12절에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답니다. 육지가 다 잠긴 거죠. 13절에요.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여러분, 종류대로 하는 건 종이다 그 말이죠. 진화한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포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그 분열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해서 종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진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합니다. 근데 진화에 그 연결고리가 없어요. 연결고리라고 찾아내는 것은요, 그것이 온전한 연결고리라고 확실하게 확증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상상 속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생각한 대로 보여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많은 종들이 다 진화하고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 종을 분열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류대로라고 말합니다. 15절에요.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생명 있는 생명들이 노아에게 나왔답니다. 여러분, 훈련시킨 것도 아니고 노아가 부른 것도 아니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노아에게 나왔다는 것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치대로, 뜻대로 움직여진다는 걸 보여주죠. 그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에게 나와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겁니다. 16절에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여러분, 그러니까 종이 달라도요, 똑같은 암수가 다 달았다는 거죠. 암수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것도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며,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자연을 순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니라. 하나님께서 들어보내고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여보내고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와 모든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17절에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이제 물이 지면을 덮고, 방주는 물에 뜨는 역할을 하죠. 방향을 잡는 게 아닙니다. 떠만 있는 겁니다. 물에 떴습니다. 18절에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지면에 있는 모든 육지는 다 덮여버린 겁니다. 물이 불어나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제 그 높이가 산을 다 덮고요. 그 위에도 30규빗이나 높은 그 많은 물이 이 지면을 완전히 가득 채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요. 생명체는 다 죽는 겁니다. 21절에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명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사람, 동물, 식물 다 죽었답니다.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이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숨 쉬는 것, 식물도 숨을 쉬죠.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체는 살아남은 게 없다 그 말이죠. 오직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방주에 탄 생명체들만 살았다 그 말입니다.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은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방주에 들어간 것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주입니다. 영적인 방주요. 생명입니다. 생명이 테두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덮었더라. 비가 40일 쏟아지고요. 비는 멈췄을지라도 그 물이 150일 동안 지면을 덮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징표로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불의 심판을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땐 불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불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소망하는 자들로서요. 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이 세상의 악해짐을 볼 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